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죄, 근본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적 부도덕, 재정적 부정직, 악의적인 험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7가지 대죄 목록에 나타날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심적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그의 왕국을 잃게 했고 조용히 우리에게서 우리의 왕국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에 대해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합니다. 그것은 규율, 봉사, 책임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교회 복도에서 박수를 받고 강단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더 의롭고 더 거룩하며 더 통제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의 외관 아래에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키고 우리를 유일한 참된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시킵니다. 이 죄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밝히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긴장감 넘치는 한 장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사울 왕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그는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는 전환점을 발견합니다. 사울과 그의 작은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 그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선지자인 그가 와서 전투 전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날이 오고 가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사울의 백성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직접 번제, 즉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위기의 순간에 경건, 열심, 리더십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 끝냈을 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선고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소. 만일 지켰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존속하지 못할 것이요. 이 단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사울은 그의 왕국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전투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예배 행위가 왜 그렇게 가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초래했습니까? 열쇠는 사울의 정당화와 하나님의 진단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대면했을 때 사울은 그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상황을 평가하고 선택지를 저울질했으며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는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신적인 관점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소.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군사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단 한 가지, 즉 그의 기다릴 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지할 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비논리적으로 보일 때에도, 압박이 압도적일 때에도, 시간이 촉박할 때에도 신적인 지시에 신뢰할 것인지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 자신의 평가, 자신의 해결책을 신뢰했습니다. 위대한 시 S. 루이스는 이 역학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교만이 종종 미묘하고 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우리가 외적으로 모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규칙을 따르고 모든 의식을 수행할 수 있지만 만약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 고향이나 자신감이라면 모든 것이 안에서 썩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울의 죄는 희생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의 동기였습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닌 조급함에서 태어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분의 손을 강요하며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종교적인 행동에 대한 신뢰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들까지도 괴롭히는 숨겨진 죄의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죄입니다. 이 내면의 적, 미덕으로 위장한 이 조용한 죄에 이름을 붙일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부릅시다. 영적 자급자족? 그것은 육신의 힘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하고 순간적인 의존을 우리의 개인적인 규율,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신학적 지식, 그리고 교회의 행동주의로 대체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인격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에 더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조용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밖으로는 거룩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처럼 보입니다. 헌신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항상 바쁘고 항상 섬기고 항상 행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우리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이 죄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은 영적 자급자족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이 대조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친숙합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고 마르다는 많은 섬기는 일로 분주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좌절감이 터져나와 그녀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활동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자신에게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부드럽지만 날카롭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 나쁘고 앉아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그 근원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불안, 자신의 책임감,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받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활동은 자급자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고요함은 의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단지 불안한 소음이 될 뿐입니다. 이 자급자족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몇 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생활은 기계적인 독백, 영적인 할 일 목록에서 지워야 할 항목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절박하게 대화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학문적이거나 일상적인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지 변화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읽지만 그 페이지들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쁨과 회복의 원천이어야 할 교회 봉사는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원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들은 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증상, 가득 찬 종교적인 일정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메마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같은 뿌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율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과나 책임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규율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규율과 자급자족적인 규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책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완전한 의존 속에서 기독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미묘하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존적인 규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저를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나타날 것이고 성경을 펼 것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지만 당신의 성령께서 저를 만나시고 그 일을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급자족적인 규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3장을 읽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2 사역에서 봉사해야 한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할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의존의 자유를 자급자족의 노예 상태와 바꾸는 것일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과 통제의 필요성이라고 믿습니다. 깊은 곳에서 영적 자급자족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 사울에게 돌아가 봅시다. 왜 그는 행동했을까요? 사무엘이 그가 기대했던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긴장, 의존의 취약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이 우리 일정에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을 조작하고 문을 강제로 열고 하나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급자족은 영적 힘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장한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이 통제의 필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할 인격이 아니라 운영해야 할 시스템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X기도, 성경 읽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은 Y날을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시는 일 할 의무가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이것을 완벽하게 진단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샘, 즉 근원이십니다. 샘은 살아있고 주권적이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마실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고 채우고 원할 때 물을 꺼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자급자족적인 웅덩이는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원하지만 근원에 의존하는 취약함 없이는 원합니다. 우리는 관계없이 결과를 원합니다. S. 루이스는 피조물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완전한 포기, 즉 항복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잡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우리의 영성을 감염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 아마도 소수주주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완전히 의존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3장의 명령이 그토록 급진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정확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자급자족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깊은 곳에서 그것은 경건으로 위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의 봉사로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나타나실 것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제권을 잡아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의존의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게으른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어떤 도전에도 그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을 그분의 무한한 힘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이 교환을 원한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달리는 것에 지쳤고 기다림에서 오는 힘을 갈망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날아오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부정적인 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계자인 다윗 왕의 긍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조는 오늘날의 중심 교훈입니다. 그들의 궤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잘 시작했고 완벽해 보였지만 버림받고 고통받고 자살한 자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간음자, 살인자,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의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골리앗과의 장면을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그들 자신의 힘 또는 그 부족함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목동 소년 다윗은 그의 물매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존의 선언으로 거인에게 다가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기술이 있었지만 승리의 근원이 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의존의 자세는 시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갈증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34편에서 그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기도는 취약했습니다. 그는 그의 두려움, 분노, 의심, 그리고 기쁨을 필터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진정한 의존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의 형식적이고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을 안전한 거리에 둡니다. 의존의 날 것 그대로의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과 같은 함정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 불길한 말로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을 보내었으나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 처음으로 다윗은 그의 생명이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전의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진 것은 바로 그 겉보기에 안전하고 자급자족적인 장소에서였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신뢰하기 시작한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궁전에서 그는 자율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의존을 자율성과 바꾼 순간에 깊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 이야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그의 죄를 직면했을 때 그는 사울처럼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은 자급자족에서 의존으로 돌아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나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쇠는 이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자신의 의지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순종할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삶의 교훈은 진정한 거룩함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기 위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의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급자족하기 쉬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의존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진단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대화인가, 독백인가? 나는 기쁨으로 섬기는가, 무거운 의무감으로 섬기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영적으로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몇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지쳤습니까? 일반적으로 영적인 피로는 자급자족이 통제권을 잡았다는 깜빡이는 빨간 신호입니다. 정직한 인식은 변화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실천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즉각적인 만족의 우리 문화에서 기다림은 시간 낭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게으른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져 통제권을 잡기를 거부하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삶에 멈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즉시 장단점 목록을 만드는 대신 하루를 침묵 속에서 보내며 단지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영원에 사십니다. 우리의 긴박감은 종종 단지 위장된 조급함일 뿐입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리듬을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규율을 의존의 행위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는 완수해야 할 과제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실제적인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정보를 찾는 것에서 히브리서 4장이 말하듯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과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도구에서 매일의 양식조차도 모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본능적인 선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하나님, 오늘 당신은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외부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면적인 자세를 상사를 감동시키려는 직원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쉬는 아들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지점, 즉 의존의 안식으로 이끕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힘과 통제를 약속하는 자급자족은 우리를 피로로 이끕니다. 약함과 취약성처럼 보이는 의존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끕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급자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과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시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분의 지상 생활에서 완벽한 의존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완전히 의존하여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어떤 것에도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초대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취약성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공간을 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웠듯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믿음의 전쟁 함성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은 자급자족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급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상적인 희생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사울의 자급자족적인 희생제사를 거부하고 다윗의 의존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선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존적인 가용성을 갈망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즉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참되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존은 우리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현시킵니다. 그것은 바울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 삶은 긴장된 노력이 아니라 신뢰하는 안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초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사울이 되기를 멈추고 다윗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 당신 자신의 이해를 신뢰하여 지치고 좌절했습니까? 어디에서 당신은 당신의 터진 웅덩이를 생수의 근원과 바꿔야 합니까? 저는 이 공간이 그 항복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저는 여러분이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요청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통제권을 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한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존을 축하하고 취약함 속에서 서로를 강화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의존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